1년이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코로나 한 3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때때로 의심도 되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존재인가? 내가 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는 어쩌면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과 연결되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 구원이 어디 티켓이라면은 알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이 근처에 영화관이나 아니면 디즈니랜드 갈 때에 꼭 우리가 예약을 하든지 사야 됩니다. 디즈니랜드 갈 때 그 표만 있으면, 티켓만 있으면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티켓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의심도 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저도 때때로 흔들릴 때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습니다에서 믿어지는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 놓습니다.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증거가 진실이냐 그 문제에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계획이 성취되었는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2000년 전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간 계획 안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건 안 믿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는 것 없이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첫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거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첫째 조건이 뭐냐?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거, 그 약속의 언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주관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다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 죽어 있던 존재가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곳에서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알게 되죠. 예?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고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증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회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언제 받아들인다고요? 영적으로 살아났을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영광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의 천국나라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만 부르짖다 보면요,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객관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함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것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욱 힘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힘써야 돼요?
성령님이 힘써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나의 내적인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믿음이 생기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생기는데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욱 힘을 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 자들은 두 가지 플러스 나의 삶의 가운데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덕을? 복받는 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과 또 지식을 하나님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를 내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세전에 택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식이 쌓이고 지식 쌓다 보니까 절제할 건 절제하고 노력할 건 노력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 인내하기도 하고 인내가 가장 큰 열매거든요. 그 인내의 경건을 하고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더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와 나의 내면의 주관적인 내적인 증거 확신과 내 삶 가운데에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 기타가 집사님이 잠깐 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2달째 입원해 있어요.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완전 죽었던 상태예요. 대수술을 하신 거예요. 깨어났어요. 수술해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고 금방 우리가 사랑하고 지식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 있어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어떻게 회복돼요? 말씀을 읽고 나의 내면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변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를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어디에 역사합니까? 누구한테 가장 심하게 대할까요? 우리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면의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변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비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요, 권세들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에요. 이러한 악한 존재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 듣는 설교예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어디가 가장 취약할까요? 삶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가 많아요. 사탄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6가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무기를 보며 아 이거구나 라고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던 백성이 마지막 날 이 악한 사탄이 이 사악한 시대에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같이 귀한 복을 받은 존재들을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고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강교하게, 그리고 얼마나 허풍을 떨면서 우리를 공격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로마 병사가 입은 이 무기들을 통하고 옷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진리로 이 서라는 말도 4번 나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허리띠는 우리의 가장 중심 부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사 이렇게 가죽으로 무릎까지 이 방어하는 그런 치마 같은 걸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허리에 칼도 차고 허리에 또 물통도 차고 하여튼 그 허리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거기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낸 독생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쫙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하나? 내 삶의 중심. 내가 이 땅에는 누리는 것 없고 이 땅에는 내가 갈 것은 없지만 내가 이 땅에 가장 태어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슴에는 뭐라 그랬어요? 호심경을 붙이고 했어요. 이 의의 흉배라 그래요. 일본말로 흉배라 그럽니다. 가슴을 보하는 거예요. 앞뒤로. 갑옷 같은 거죠. 의의 이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칭의론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하나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면 이해가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봉사를 엄청나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우리 생각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론을 가슴에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집사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의 삶은 믿음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삶은 아직 하나님 원하신 것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 길었고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은 많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흉배예요. 사탄은 집요합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씀을 사탄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말이 감사합니다. 말이.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근데 그 성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사명입니다. 일본 땅에 굉장히 종교성이 많습니다. 일본 분들 굉장히 도덕 윤리적입니다. 왜요? 종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남에게 배려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말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람들 어떤 걸 보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지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종교성은 많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어떻게 편해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입었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어요. 일본 말로는요, 큰 방패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방패라 그러는데 방패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폭이 약 77cm, 높이가 1m 20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내가 보면 딱 숨기엔 딱 좋아요. 큰 방패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화살이 무한정 날아오는 거예요. 불화살이에요, 그것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로마 군인들 이 방패는요, 전기 나갈 때 물을 계속 뿌린대요. 왜? 이랬더니 불화살 끌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천을 하고 가죽 하고 이중으로 안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천이 있다 보니까 물을 끼얹으면 축축해진답니다. 그래서 화살도 막아내고 불도 막아내고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어떤 불화살을 쏴야 될까요, 여러분? 쉴 새 없이 날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주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그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 내가 병들었는데 낫게 해주셨더라. 그런데 병들었는데 안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근데 또 어려운데 안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흔들리는 거죠. 불화살 한 방이면은 그는 해부불능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사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왜 흔들려,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왜 흔들릴까요? 내 삶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변화가거든요. 근데 왜 안 변화갈까요? 말씀에 서지 않고 내면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령에 교제하지 않고 성령은 순종케 하는 영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엉망이니까 거기에 순종은 복종해주고 그 성령도 하나님도 내 믿음에 맞춰달라고 우리는 거꾸로 요구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흔들렸다가 넘어졌다가 포기했다가 뭐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 읽으세요. 목사님 말씀 읽는 거 말고요. 뭔가 뜨거운 거 좀 없어요. 집사님 말씀 읽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어떤 거룩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이다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간사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놀아요. 나의 내면과 내 지식과 내 삶을 내보다 더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불화살 안 쏴도 될 거예요. 그냥 말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놔도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왜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돼,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향해 있고 얼마나 그분이 구원이 놀라운 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다 못 살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사랑 나 하나만 경험해도 나는 평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도 저도 그렇게 못 살 줄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안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살려보고 끌고 가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게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덕이 되고 지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분이 나를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고통도 오고 자질도 오고 불안도 오고 가난도 오고 병도 오고 다 와요. 죽음도 경험합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어떻게 좋아져요? 하나님 내 강한 믿음 가지고 싶어요. 말씀을 읽는 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희망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에 서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참 위로와 능력이 되고 내 삶은 성화의 과정은 긴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치해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 뭐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요, 사탄이 와도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외부에서 오지만 나의 내면에도 옵니다. 항상 내 내면에 불신을 줘요. 항상 내 내면에 좌절을 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믿음에 성장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적을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무구도, 이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나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로 우리가 입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됩니다.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고 벗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탄에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저를 한번 보시고, 자, 6가지 도구입니다.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뭐죠? 큰 거?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금.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내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그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 나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서로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말세에 사악한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잘 취하여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